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고 또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부터 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 잘 이루어지고 또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높은 데에 이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변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하기에 앞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일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이를 내쫓은 사건에 관한 말씀이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메시아 사역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이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그냥 한 번에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이 말문이 터졌겠지요. 참으로 얼마나 말 못하여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한 것이 다
된 것입니다. 일순간에. 이때에 이것을 바라다 보던 무리들은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귀신을 단번에 내쫓아서 그 답답한 심령으로 살아가던 영혼을 해방시킨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겠죠. 참으로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있느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쓴 이들은 모든 세상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이게 되고 또 불신의 안경을 쓴 사람들은 불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조차도 귀신의 왕에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인데 우리들이 그 영의 눈이 정말 제대로 떠져서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는가? 또 내 인생을 바라다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다 보는가? 또 역사를 바라다 보고 또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직업에서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도 내 눈이 어떤 눈인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놀라운 메시아로서 말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귀신의 한 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기막힌 일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귀신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이나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이것은 그 모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보이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나뭇잎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가를 보면 바람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에 관련된 거나 성령님에 관련된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성령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그 자체도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주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귀신이 들리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역할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또 영혼의 자유와 그 기쁨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선은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도 정말 그리스도로까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에 들린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은 더 민감해서 영의 세계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은 정결하고 고요하지 못합니다. 시끄럽고 또한 지저분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또 음란하고 이와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결하고 또 고요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스스로도 갑자기 믿음의 혼란이 오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분노가 일고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던 일이 끝이 나버리고 나를 떠나셨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든 하든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는 꼭 사탄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믿지 않던 이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서 내가 어떠한가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자신들에 내주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런 사탄과 어두운 귀신, 마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성령을 받은 이들과의 교제를 끊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 특별히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냉담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찾아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반 모임이 있고 또 속회 모임들도 있고 또 작은 소그룹의 모임들도 늘 교회에서는 합니다. 그 같은 것은 왜 하는가? 친목 도모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인 것이죠. 그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같은 소그룹의 모임은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또 늘 말씀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기도와 성령이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들에게 있어서는 이 귀신이나 사탄 마귀와 같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귀신이 있다 함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자신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이게 힘쓰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죠. 예수께서는 어떠한 일을 그당 하셨는가에 대하여 3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외워두시고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teaching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healing 이게 메시아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preaching,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그러므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또 천국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언제나 규범이 바뀌고 또 정권도 바뀌고 이념도 바뀌고 끊임없이 변화돼 갑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 핍박도 받고 또 영광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어땠든지 우리는 항상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칭송도 받고 어떤 때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왕국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과 하늘 왕국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가 선행돼야 되고 우선시돼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념이 우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더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에 대하여서도 반대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도 우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의해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도록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함께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저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것이 주의 역사하심이고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죠. 단순한 이적이나 기적으로 생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서 알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어서 증언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중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복음을 잘 증언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이죠.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추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낫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까닭은 뭐냐?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으로써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분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의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죠. 우리는 노숙인을 돕든지 또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돕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행위 이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도덕적인 우월함이라든지 우리의 잘남을 위하여 우리는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느끼고 그 은혜를 입고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도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진실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이 잡히고 혀는 곧 불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일으키고 절망한 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의 권능을 나타냅니다.